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 12장 앞부분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인의 명단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하게 됐다 그래요?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러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뭘 행하리 했대요?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52일 만에. 그리고 그 50일 만에 다 짓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개인 집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공공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의뢰 증공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유명인사 불러다가, 예? 면장님 불러다가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테이프도 자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원이 올라가서 보면 이런 봉헌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보세요. 다시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러면서 어떤 말이 있어요? 감사하며, 예? 노래하며, 그 다음에 여러 악기를 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짓지를 못했는데, 이걸 재건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아주 짧은 날이에요.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마음에 감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봉헌식의 세목세목을 봅니다. 30절 보세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성전을 봉헌하든 성벽을 봉헌하든 예배를 올리려거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봉헌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이었습니다. 봉헌을 드리는 사람의 정결함이 최고의 예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30절 다시 보면 정결하게 한 순서가 재미나요. 30절 다시 보세요. 자, 먼저 누굽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성문, 성벽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목회자. 그 다음에 봉사자, 교인, 예배당 안, 예배당 밖, 뭐 이런 순으로 정결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31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눴다 그랬어요.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자, 성벽 봉헌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성벽이 둥그럴 거 아니에요. 삐쭉빼쭉해도 성벽이니까 어떻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 거예요. 사람들을 나눠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성벽 밟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의뢰할 수 있는 행사 중에 하나겠지만 이 성벽 밟기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예?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 4장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에 본문이 껴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 4장. 이 부분 표시해 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4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산발랏이 누군지 아세요? 자, 나쁜 놈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어요? 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시기했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뭐 했대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 했대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미약하다고 봤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웃은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옆에서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쁜 놈입니다. 이놈도. 이 도비야가 어떻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저 성벽 저거 지어봤자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랬습니다. 조롱했어요. 예?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반대자들이 집요하게 방해했었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웃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 땐 이유가 있죠. 그게 싫은 것도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수십 년을 지켜봤잖아요. 그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 뭐 헌이라고 앉아있어? 이 생각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일을 완공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질까 그랬는데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넓이냐면 한 2.7m 정도 된대요. 폭이. 여러분 여기 이쪽 전라도 지방에는 뭐 이런 성벽을 갖고 있는 유적 이런 데가 없잖아요. 천반산 가면 있나? 수원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수원성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수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수원성의 폭이 요 정도 됩니다. 그 작은 폭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된다 그랬지. 무너질 거라 그랬지. 봐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2, 3명 정도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 그 폭을 그들이 건축을 해서 걸어갔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행렬을 시작할 때 제가 반쪽을 내놨다 그랬죠. 둘이 한 바퀴 도니까 양쪽으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후에 돌아보기 시작했던 문이었던 골짜기 문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이들이 행진을 했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끝에 보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문이 여러분 똥분자 쓴다 그랬잖아요. 분뇨하다 할 때 그 분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분문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무리는 반대편으로 나갔는데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는 누가 선도했었냐면 우리가 에스라 말씀 봤잖아요. 에스라가 그 무리를 끌고 갔어요. 예? 에스라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인도했다고 말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갔던 무리,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갔던 무리는 누가 인도했느냐? 느헤미야가 인도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모습이 조금은 색다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어디로 행진했다 그래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그래놓고 누가 써 있어요? 내가 누구겠어요?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자, 느헤미야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앞에서 갔어요? 뒤를 따라갔다 그래요. 뒤를 따라가.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던 여러분 무리, 에스라를 따라갔던 무리는요.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라라고 했어요. 에스라는 그 모든 무리에 앞장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38절에 보면 앞서서 인도하지 않고 뒤따라갔어요. 뒤에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온갖 반대와 모함과 조롱 이런 것들을 그가 이겨냈었어요. 이 사람이 솔선수범했잖아요. 총독의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녹을 받지 않았어요. 봉급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망하던 봉헌식을 그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총독님 앞서 가십시오. 이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예? 면사무소 지어도 면장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꽃 달고 가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맨 뒤에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언제나 앞서서 있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고 여러분 선한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에 앞서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물론 악하고 나쁜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 숨고 다른 사람을 앞서야 할 때는 자신이 앞서서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악한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선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도 남에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자, 이렇게 성벽 밟기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벽에 관한 이 봉헌식이 끝이 나요.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4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뭐 했대요? 심히 즐거워했대요. 왜 심히 즐거워했을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모든 백성들이 아주 크게 즐거워했대요. 그걸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누가 즐거워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세요. 부녀와 누구도? 어린아이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는요. 사람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4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멀리까지 들렸다 그래요. 멀리까지. 그렇게 되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자 율법에 정한 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 재건하고 쓰러져 있던 것을 다 온전히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온전히 세우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이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그렇게 삐까번쩍하지 않았을 겁니다. 볼품 없어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지체되어 있었던 성벽을 간신히 세운 것, 그리 대단한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봤듯이 그것이 남의 이야기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연계된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남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그걸 겪고 우리가 그 미미하지만 그 진전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남들은 기쁨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들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은 역동적이어서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회중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봤던 말씀 또 오늘과 같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읽기에 무료한 명단이 나오면 야, 이거 정말 따분해집니다. 왜? 그냥 읽다 보면 따분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중한 역사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복원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기쁨이 가득해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록이 오늘까지 남아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전라북도에서 이 진안군은요, 이 도 내에서 인구 소멸 지수가 1등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뭐예요? 곧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 진안군이래요. 자, 그런데 동향은 그 진안에서도 가장 깡촌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하는 주천 같은 곳도 제가 가서 보면 식당도 동양보다 많아요. 예? 다른 여러 사업체도 동양보다 많습니다. 동양은 모든 것이 최소 단위입니다. 예? 그만큼 현실적으로 보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대량리 부근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여러분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1월달 강원영 권사님 돌아가시기 시작해서부터 줄줄이 들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줄줄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안 미칠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교회도 80대 고령의 교우들이 교인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를 더 갈 수 있을까? 암울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쾌재를 부릅니다. 다 잘 됐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 눈에 보이게끔 올라가는 성벽은 없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재정 정리하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올해 헌금 들어온 걸 보니까 내년에 목사님 사례를 다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월급 줄인다고 어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고를 받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한 헌금은 적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연초에 어떻게 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연도 닿지 않았는데 제 제자를 통해서 3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가서 그 사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감사헌금을 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외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 외에 어떻게 보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 올해 들어와서 등록하신 두 분 집사님 부부가 계시잖아요. 그 부부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격하게 일하세요.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번 수입의 11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결산을 내면 작년보다는 헌금이 채워진 프로티지가 더 많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난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예요. 왜 그걸 보고 어떤 인간이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걸 보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해요. 안 그래요? 이쁘기도 하지만 저는 왜 흡족했냐면 주일날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남성들 거의 대부분이 오셔서 일을 해주셨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도 오셔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희망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주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가 지탱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아름다운 장식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것에 감사하시고 희망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연초에는 거의 잤어요 그냥.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이번 주에 말씀 딱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눈이 가요. 예?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느헤미야대에 크게 즐거움을 주셔서 그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고 얘기한 것처럼 미미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는 돈 많은 교회에서 봤을 때는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봤을 때는 동양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영적 진전이 있어서 그 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양교회 사랑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